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가르침에서 이제 계속 1장부터 쭉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말씀이 대략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 공동체, 소위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자로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부정적인 행동, 또 적극적인 악행,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족하게 되는 일까지, 이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부작용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고 정말 소자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옳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제 말씀 안에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사랑의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실족하고 신앙을 떠나거나 어떤 삶이 범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양상에 이르게 됐을 때는 교회는 제자 공동체는 치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면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보니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책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 처음 단계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권면의 상황에 한두 사람을 더 동참하게 해라. 한두 증인을 더 동참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두 단계의 설득 과정에서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교회에 공개하고 그리고 교회 권면을 통해서 치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권면과 치리에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의 발전 단계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 보존돼야 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지금 상황에 지금 왔는데 교회가 결국은 최종적 권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 또 다수의 권면, 그리고 교회의 권면인데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면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건 최종적 권면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개개인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 권면할 수 있는가, 어떠한 간절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기대가 가능한가 싶어요. 교회가 이제 발표하는 어떤 성명이나 어떤 주장, 교회가 밝히는 어떠한 선언들이 과연 이와 같은 권위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권위가 정말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스스로 의심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런 기관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과 훨씬 더 명민한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더 이상 번복 불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들도 중요하고요. 당회와 교회 안의 재직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의회, 공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감정에 일치된 판단을 늘 내려야 돼요. 공동회와 재직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교회 뜻이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게 만연돼 있거든요. 교회를 이전하던,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던, 목사님을 청빙하던, 어떤 사람을 세우던 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늘 내 결정이 3분의 2 넘으면, 과반수 넘으면 우리의 뜻이고 이것은 합법이다.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기호,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교회 권위를 위한 최종적 결정이 늘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장로회 조직이 생긴 거예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가 이 삼심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 의사결정을 보다 더 공의롭게 하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은 이건 형식적 기구가 되고 말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일부 권력자들, 특히 목사님의 뜻대로 좌우될 때가 너무 많고, 핵심 교인, 소위 말해서 영향력 있는 교인 몇 사람의 결정을 따라서 결정되고, 이것이 마치 공회의 결정인 것처럼 생각되게 될 때 이거 굉장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밀스럽게 권면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한두 사람을 더 증참해라. 여기서 끝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불가할 때는 공회에 알리고 교회 권면을 통해서 해결해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권면과 경건이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최종적 권면의 권위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정말로 권위가 사실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결정에 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재직들이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그 안에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엔 더 이제 한 이야기였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결정과 너희의 결정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이 마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작아서 두세 명의 증인밖에는 권면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확증이 가능한 숫자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모임일지라도 이 모임이 공회로서 결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인정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작은 교회가 결정한 것도 교회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임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안에서 공의로운 치리와 권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용히 권면하고 함께 권면할 뿐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를 선포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교회의 선포와 결정이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결정으로, 권위 있는 결정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요. 한 주간의 절반쯤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복되시게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내일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